사사기 10장의 내용은 소사사들인 돌라와 야일이라고는 이런 사사의 이야기. 이들은 어떤 다른 민족과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소사사로서 구별을 하고 이들이 그냥 판관 역할, 재판하는 역할을 맡았던 그런 사사들로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책망을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입다라고는 사사가 나와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내용이 나오고, 11장에는 입다가 또 그렇게 승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10장에 보면은 이제 돌라라고 하는 사람과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돌라는 사사가 된 지 23년 사사를 했고요. 그 후에 이제 야일이라고 하는 것은 22년을 사사를 했어요. 특별하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이게 소사사사고 그래요. 소사사. 소사사는 능력이 작고 힘이 작고 그게 아니고 기록이 적게 간단하게 기록된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하고, 특별히 대사사는 특별히 많이 기록된 사람들은 드보라, 삼손, 입다, 이런 기드온 이런 사람들로 이게 기록이 좀 많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 기록이 많이 되어진 사람들이 더 위대하고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 그들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좀 길게 기록되어진 것이지, 그들이 대단하게 기록되어졌고 길게 기록되어진 걸 읽어보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참 못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 아스다롯, 그 다음에 아람신, 시돈의 신, 모압신, 암몬신, 블레셋신 다 섬겼어요. 다 점점점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섬겨요. 왜요?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많이 섬기면 좋다. 이 신이든 저 신이든 다 우리를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헛된 것을 섬기는. 전부 왜 많이 섬기려고 그래요? 자기의 유익에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이 없이 유익에 아무 관심 없냐? 아니죠. 그 유익 이전에 뭘 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관계예요. 하나님이 누구요? 아버지요. 그러면 유익을 넘어서는 거죠. 그죠?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뭘 못 줄 것이 있고 뭘 못 들어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이 섬기는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신앙이 되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어요.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느냐,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과 열심을 바쳐서 얻어내느냐. 그래서 언뜻 보면 대단한 정성 같고 대단한 열심 같은데 그런 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대단한 열심과 헌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로 섬기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진실한 신앙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고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제 여기서 보면 점점 깊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그리고 암몬 사람의 손에 파셨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잘 많이 알고 있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이 블레셋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죠. 누구예요? 다윗과 싸워서 다윗이 이겼던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블레셋 출신이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 이 나라는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스라엘과 많이 이게 적대적인 관계,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혔던 나라죠. 이 사람들은 어디 지역에 사냐면 그 가나안 땅 서쪽 지역에. 가나안 땅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끝까지 가면 뭐가 나올까요? 가나안 땅이 길게 있는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동쪽이고 이제 이 그 서쪽을 이 요단강을 건너 서쪽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땅에서 끝을 저 서쪽으로 쭉 가면 뭐가 나오냐면 지중해가 나와요. 바다가 지중해가.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해변 지역에 이 지중해 해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고 이 암몬 사람이 나왔잖아요. 오늘 암몬. 암몬은 어디에 있냐면 요단강 동쪽에 건너가기 전에 암몬, 모압 뭐 이런 게 다 아모리, 시온 왕 이렇게 전부 다 동쪽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점령했던 그런 곳 아니에요. 지나왔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우상을 섬기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서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 이 요단강 반 넘어 동쪽에 있는 암몬 사람, 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건 야 니들이 그렇게 우상을 계속 더 많이 섬겨? 그러면 나도 너를 더 많이 괴롭힌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성경 안 되고 더 많이 점점점 악에 빠져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그들을 간섭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그 간섭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들이 이런 거예요. 말로 해갖고 들어먹지를 않아. 그냥 오히려 점점점 더. 여기 사사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는 이제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 이 사람들을 이제 어려움이 당하게 되는데 이 길르앗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이 길르앗은 어디냐면 요단 동쪽이에요. 동쪽. 요단강 건너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동쪽에 두 지파 반 있잖아요. 그들도 뭐 됐다? 다 우상을 섬기고. 이게 동쪽이나 서쪽이나 다 그냥 이렇게 빠져들어간 거예요, 우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쪽 다 블레셋 통해서 가나안 땅, 이쪽 동쪽은 암몬 사람 통해서 동쪽, 여기 다 간섭해야 된다, 간섭.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자식 저 자식이 다 어렵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자식 저 자식 다 해야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8절에 보세요.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 요단강 저쪽이죠. 그 동쪽이죠. 요단강 건너서 동쪽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열려뱉으면 여가바했더라. 그러니까 동쪽이 이제 암몬 자손에 의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암몬 자손이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왔어.
그러니까 이건 또 어디요?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이 있죠. 가나안 땅 가장 남쪽은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랬나? 하도 오래돼서 이게 하루 이틀 전 얘기요. 한 3, 4천 년 전. 그래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으로 유다 땅 바로 다음에 베냐민 땅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나눌 때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 나라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이 에브라임은 족속은 어디냐면 유다가 가장 남쪽 땅을 받고 그 다음에 베냐민 땅을 이어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과 북으로 나눌 때 이런 걸 조금씩 이해하면 성경이 좀 이해가 빨라요. 남쪽 땅을 유다가 받고 그리고 거기 바로 이어서 베냐민 땅이 이어지고 그 다음부터 에브라임이 받아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라질 때에 유다와 베냐민이 한 나라가 돼갖고 유다를 이루어.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과 나머지 10지파, 9지파 해갖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이루어.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땅부터 이제 북이스라엘 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남부 다음에는 땅이 어디요? 중부죠. 그 다음에 북부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땅은 중부와 북부를 합친 땅. 왜요? 지파가 10지파나 되니까 그들이 차지했는 땅이 다 그대로 이제 자기네 땅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땅이 적게 밑에 남부 지역만. 아니, 유다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중부와 북부 지역.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나라를 세워서 수도를 중부에 있는 어디다가? 사마리아다가 수도.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 중부 땅이잖아, 중부 땅.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성경을 조금 기억하는 데 좋아요. 이제는 뭐 아무리 연결시켜도 기억하는 것은 내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그죠? 저도 그래요. 가끔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족과 싸우므로 이스라엘이 참 심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동쪽과 이 서쪽 다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더라.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 간섭이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10절에 꼭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안 돌아와. 참, 이 인간이라는 게 양 그래요. 뭔가 말로 해갖고 안 되네. 그렇죠? 말로 해가 달 들 것 같으면 우리가 벌써 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도 남아야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니들 섬기는 신들 많잖냐. 그렇게 잘 섬기고 많으면 좋다고 해서 많이 섬기니까 그들 보고 구원 좀 해달라고 하지 그러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게 되겠나요? 이게? 그 신이 아니요. 없는 헛것을 섬기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지. 나 안 섬기는 것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런 깊은 마음들을 이해해야 우리가 깊은 마음 속에서 중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게 돼요.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설득이 돼야 돼. 내가 그렇구나. 이게 와야 돼. 내 마음 속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잡아먹든 삶아먹든 어떻게든 좋습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어디 나와요? 여기 나왔잖아.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했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잡아먹든 삶아먹든 어떻게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그러나 건져만 주세요. 구원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잡아먹든.
그래요. 내가 건져줄게. 잡아먹던 삶아먹던 그렇게 할래? 그렇게 해놓고 또 건져만 주면 어떡해요? 언제 우리를 잡아먹으라고 했습니까? 내가 해야지.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안 섬기겠다고 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이 심하니라. 하나님이 또 이 마음을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냥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있으면 그냥 못 둬요. 사랑이 없으면 내버려둬. 왜 남의 자식은 내가 내버려둬요?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이웃을 사랑해요. 어떻게? 네 몸처럼. 이번 주일날 설교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건져낼까요? 안 건져낼까요? 건져내지 않으려면 근심할 것도 없어. 그러죠. 뭐 내버려 둬 치들이 정말로. 근데 근심이 든다는 건 뭐야? 그걸 건져내고 그냥 둘 수가 없는. 그러고 나서 이제 11장으로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가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요.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쳤다. 여러분이 이제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쪽 두 지파 반이 사는 그 땅을 이렇게 보시면 미스바가 있고 길르앗이 있어요. 미스바는 동쪽 사람들이 그 성전으로 삼고 섬겼던 그 성전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가끔 이렇게 모이고 그러잖아요. 그 미스바라고는 바로 밑에가 길르앗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은 길르앗에 이게 진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고 미스바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전쟁이 쳐들어오니까 또 전쟁을 해야지 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모여갖고 누가 먼저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면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 길르앗 사람 입다. 이제 길르앗이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겠는데 이 길르앗 사람 입다가 큰 용사였다. 그런데 이 사람은 출신이 뭐요? 첩의 아들이야. 기생이라고 하는 첩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본처의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쫓아냈어. 너는 우리 진짜 형제가 아니야. 우리하고 몫을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입다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입다가 이제 쫓겨나갖고 어디로 갔느냐? 3절에 보면 돕 땅이라고 하는 거야. 돕이라고 하는 땅은 어디냐면 그 미스바에서 우회로 조금 더 올라가면 그 초원지대가 있어요. 초원지대가. 그 초원지대 그 바산 골란 뭐 하여튼 그쪽에 있는 초원지대요. 거기 좀 올라. 거기에 이제 글로 쫓겨난 거예요. 이제 도망쳐서 글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제 상당히 이렇게 힘이 있고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잡류라고 나오는데 잡탕들 뭐 말하자면 조금 그렇게 좀 밀려난 사람들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밀려나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모였죠. 이런 이제 나중에 이제 열왕기에서 이런 데 보면 다윗도 쫓겨나죠. 그러니까 또 소외된 사람들 다 그래요. 이렇게 쫓겨나면 또 거기에 또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 이런 것들은 뭐 어느 곳에나 다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데 얼마 후에 이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고 하니까 이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 암몬 자손을 당해낼 수가 없다고 생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돕 땅에 있는 길르앗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와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기기만 한다면 당신 우리 지도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너희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냐.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이제 지도자로 삼을 테니 와서 좀 암몬 자손만 좀 물리쳐달라. 그래서 이제
입다가 약속을 하죠. 정말 내가 물리친다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물리친다면 너희들 나의 지도자를 삼아 줄래? 삼아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입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왔죠. 미스바는 돌아와서 이제 12절 이하는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암몬 사람들하고 평화의 협정을 맺고 싶어요. 야, 우리가 싸우지 말고 뭐 이렇게 쳐들어와서 싸우려고냐?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끝내자. 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암몬 사람이 뭐냐면 너희가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너희들이 다 뺏어서 차지했기 때문에 그 땅 우리한테 평화적으로 돌려달라. 그 땅 넘겨주면 우리가 안 싸우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 땅이 어떻게 너희 땅이냐? 그 땅은 아모리 사람 시온, 바산왕 옥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점령했고, 그것도 우리가 점령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곳으로 지나가려고 할 때에 땅만 좀 길만 좀 터달라. 우리가 지나가서 가나안 쪽으로 들어갈 거다. 요단강 건너서 당신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들어갈 것이니 그렇게 좀 해달라. 그랬더니 못 간다고 기어이 막아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했고, 전쟁을 해서 점령한 땅이다. 너희네 땅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현지 지금 300년이나 정리해서 지났고 이랬는데 뭘 너희가 이 땅을 달라고 그랬다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암몬 왕이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내놓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요. 이 입다가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냐면,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를 가장 먼저 나와서 반기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자, 여기서 볼 때 입다가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이 안 좋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하나님은 이게 뭔가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거기에 대한 막 보답으로 뭘 드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은혜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한테 내가 너 해줬으니까 뭐 나 갚아야 된다 이런 부모 없어요. 근데 입다는 어떤 마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은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똑같아.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다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사사들을 하나님이 다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로 쓰신다. 그 얘기예요. 누가 소원하라고 했고 누가 번제를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거 번제물 바치는, 사람을 번제물 바치는 건 금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어떤 모든 열정을 헌신을 바치겠다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은 신앙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네 욕심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내가 열심만 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열심을 내가지고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만약에 그렇게 가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너무나 자주 우리가 저지른단 말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그런 거 많죠. 뭔가 여러분에게 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막 생기면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요. 뭐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붙었다고 해봅시다. 이번 일만 뭐가 잘 되면요. 제가 한 건 하나님 앞에 해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요? 그러다가 못 오면 어떡하려고.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떡 먹을 때고 떡 먹고 나고 틀려.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도 왕왕 있었어.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시험당해요. 목사님한테 헛 얘기는 있고 하고 싶지는 않고 마음은 바뀌었고
이제 그러다가 못 견디면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 왜? 미안하니까. 그리고 헌얘기 찔림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요? 얻고 싶어서. 그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라도 해서 얻어내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한다면 그렇게 안 하면 안 주실까? 그런 하나님으로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왕왕 부모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런 거 서원하지 마라. 하나님, 내가 아들이 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래가지고 어떡하려고? 그 자식이 여러분 마음대로 목사를 하겠다고 나설 것 같아요? 나서면 좋고, 못 나서면 그 얘기를 또 할 거 아니요, 자식한테. 그렇게 해놓고, 야, 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 너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안 될 때는 어떻게 그 자식 인생 베리는 거야. 늘 마음에 두고 부담 갖고, 그러다가 이거 두고 안 되고 저거 두고 안 되면 뭐야?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어릴 때부터 허원해서 못 가게 그 일로 오게 하려고 결국 막았나?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막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다 뭐가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손 들고 옵니다. 그래요. 다 늙어가지고 다 마음이요.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자격 조건으로 안 써요. 쓰시려면 돈 갖고도 쓰세요. 보세요. 저 같은 인간을 불러서도 쓰잖아.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도. 내 자식은 해야 된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냥 속으로나 기도하시고, 그 자식이 또 커서 하겠다 그러면 좋고. 이게 입다의 신앙의 수준이야, 수준. 이 수준이 바로 누구의 수준이었다?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의 수준이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무남동녀 외딸이 나왔어. 그럴 수밖에 없죠. 외딸이니까 한 명밖에 못 나오겠지. 그죠? 이 정도도 생각 못 합니까? 제일 먼저 반기는 게 누구였어요? 네? 제일 먼저 반기는 게, 요즘 같으면 강아지라도 먼저 나올 수 있지. 그죠? 마누라는 자고 애들은 학원 가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강아지라고 그래도 막 강아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남자들이. 그러면 강아지라도 번제로 바쳤으면 괜찮은데, 아이고, 무남동녀 외딸, 딸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지. 그리고 누구 있을까? 부인이 있을 거 아니요. 제일 먼저 나오면 누구부터 나올까? 부인 아니면 딸 나오겠죠. 가장 먼저 반길 거 아니요. 조금 더 생각을 해야죠. 신앙은 생각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건지,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욕심에 빠져버리면 이런 구별을 못해요, 분별을. 그래서 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마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좀 살아라. 분별하면. 하늘나는 뭐요? 그 다음에 뭐 하늘나는 비행기가 아니고 새를 보라. 트래핀. 그 얘기는 뭐예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것도 내가 먹이지 않냐? 하물며 너희냐? 조금만 생각해봐도 믿음이 어떤 것이고 뭘 구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지 조금만 좀 더 생각하고 하지 없냐? 너희들 욕심이라면 그냥 모든 생각을 다 접어버리고 거기에만 빠져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상관없이 내가 그냥 뭔가만 그냥 열심으로 바쳐버리면 다냐? 이런 거예요.
이런 입다를 통해서는 이런 것이 더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그런 교훈들이에요. 입다를 통해서는, 입다 자체를 통해 자신을 통해서는 배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번 주일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뭐냐 하는 얘기를 하려면 누구 얘기가 나와야 할까요? 요나 얘기 나와야겠죠. 그러죠? 이제 요나 얘기가 할 건데, 똑같은 얘기요. 요나 자체에게서는 배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순종도 없고 헌신도 없어요. 그러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야. 이제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그것밖에는 보일 게 없다. 오늘 지금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이니 어떻게 안 지키냐? 그래가지고 바쳐. 또 딸도 그랬잖아요. 딸도. 아버지가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대단한 헌신 같죠. 이건 헌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보세요. 아버지 잘못되니까 누구까지 잘못돼요? 딸도. 그게 신앙인 줄 아죠. 그렇죠. 이게 신앙인 줄 알잖아요. 입다나 그 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드리고 한 번 약속한 것은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것이 잘못된 약속이 있을 수가 수없이 많죠. 그렇죠? 그러면 잘못된 약속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했으니까 너는 한 번 내버린 건 지켜야 된다.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래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틀림이 없고 지켜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때에는 한 번 약속한 건 지킨다 그 얘기가 아니고 잘못된 것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약속할 건 진실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것은 지키고 잘못한 것은 내 말로 뱉었더라도 그건 돌이켜야지. 그래서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딸을 번제로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계속 내려와.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계곡하더라. 이 얘기는 뭐야? 잘못된 것이 계속해 내려와. 조심해야 돼요. 신앙을 잘못 가면요, 계속해서 잘못된 영향이 내 자식으로 가고 그게 이어져 가.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우리 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때가 많아. 우리는 말씀과 이성적인 것보다 감성적인 게 앞서거든요. 더군다나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할 때는 우리는 그 마음이 더 커. 막 흥분돼 내가 막 이거 더 큰일을 놓고 막. 그러면 이성적이보다는 감성이 너무 앞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감성이 풍부하거든요. 감성도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믿음,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 속에서 헌신도 있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 여기에 헌신과 열심이 함께 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우상을 깊이 섬깁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무엇인가, 어떤 결과까지 이르는가를 입다를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